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한번 쭉 달려와 봤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13장부터 22장까지 우리가 좀 전체적인 맥을 좀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1장은 이제 서론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이 성경은,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그리고 7 교회에게 보냈는데, 그 7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시록의 전체적인 우리의 성격을 좀 우리가 이미 했잖아요. 묵시문학적인 또 상징적인 표현이 있다. 그래서 7이라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에는 서신인 걸 알고 7 교회의 상황과 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는 사도 요한의 어떤 심정, 이런 걸 다 이해하면서 우리가 계시록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 당시에 그러면은 7 교회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7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룹들이 누군가, 이걸 좀 상고해 볼 필요 있죠. 1차적으로는 로마죠. 그 당시에 로마가 그 AD 한 90년경이라고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AD 한 60년경과 AD 90년경. 그러니까 AD 60년경은 네로 황제의 핍박이고요. AD 90년경은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은 대대적인 핍박이 엄습해 오기 직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핍박이 시작됐지만 아직 절정에 이르지 않은 그 절정의 핍박이 이제는 교회를 완전히 소용돌이칠 그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그런 어떤 고난의 시기에 지금 쓰여졌다라고 하는 걸 본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회람서신이었다라고 해요. 회람서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머나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러면 서머나만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두루마리로, 한 두루마리가 어디에 가는 거야? 교회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면서 거기 보면 이제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전체가 지금 다 서머나교회는 서머나교회에 할당된 것만 딱 읽고, 이게 아니라 그 7 교회가 다 이거를 다 회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단지 7 교회만 회람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회람해야 되는 서신이었다. 그 얘기는 뭐죠? 그 당시에 7 교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 모든 초대교회를 위한 편지일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있을 모든 교회들을 위한 서신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는 말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교회에 대한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7 교회에게 그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다 할 거니까 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예언을 읽는 자와 지키는 자와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읽는 자와 듣는 자 하냐면, 그다음 우리는 지금 이제 인수지 발달됐으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한 권씩 갖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루마리 하나, 이런 걸 어떻게 다 갖고 다니냐고요. 그러니까 대표로 한 명이 낭독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낭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지도자나 아니면 그 맡은 자가 하겠죠. 그리고 듣는 자는 뭐예요? 그 성경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듣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하고 지키는 자들, 이게 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또 이제 나중에 더 우리 자세하게 하겠지만, 이 계시록이 쓰여져 있는 배경이 뭐냐라고 할 때 속히 될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렇게 이제 계시록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있는 일과 속히 될 일과 장차 될 일, 이거를 이제 나눠서 계시록은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지금 말하고 있는 범위는 어디냐? 이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과 지금 현실들, 그러니까 1세기에 있었던 이제 있는 일들과, 그리고 이제 곧 일어날 일들, 그죠? 금방 일어날 일들, 반드시 일어날 일들,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들. 그러니까 그 요한 사도가 살았었던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언제까지, 장차는 어디가 끝이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전체를 다 포괄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그 교회에게
예수님 환상이 1장에 보이는데 그 예수님 환상은 어떤 모습이더라? 하나님으로서, 그죠?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왜?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미 이겼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은 살아계셔서 이미 승리하시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지금 이 세상 다 파멸시키시고 그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왜 이걸, 그리고 그 하나님이 7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이렇게 말해요. 1장에. 그건 무슨 7촛대는 7교회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기신 하나님이, 그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고 있고 7별을 붙잡고 있다. 이 얘기는 뭐죠? 그 7사자들, 목자들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제 궁금한 거죠. 도대체 이렇게 장엄한 시작을 왜 해야 될지? 도대체 그 7교회가 도대체 무슨 상황인데 우리가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도대체 어떻기에 이런 예수님의 이런 웅장하고 그리고 이런 위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야 됐지? 봤더니 7교회의 상황을 봤더니 대단히 심각한 고난과 유혹과 핍박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7교회 보면 에베소 교회가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대로 싸우고는 있었지만 사랑이 식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서문학교회처럼 작은 능력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서문학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버가목교회처럼 외부적인 핍박은 있지만 그 외부적인 핍박에서 순교자까지 나와서 승리를 하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는 그 유혹,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온 서문학교회 같은 그렇게 믿음을 잘 신실하게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두아디라 교회 같이 사랑도 있고 산업도 있고 바빠, 하여튼 교회가 막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은데 정작 이세벨은 용납하는 진리 싸움에서 전혀 하나님의 교리와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직지근하여 하나님이 내뱉을 수밖에 없는 전혀 쓸모가 없는 교회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사대교회처럼 그 행위가 살아있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죽어있는 교회처럼 보이는 그런 사대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죠? 때로는 서문학교회처럼 승리할 수도 있지만 사대교회처럼 완전 죽은 것처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꼭 진자처럼 고난당할, 그러니까 서문학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체감은 어때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난당해야 되는 것보다 실패자의 어떤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끝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너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문학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에 때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맞아, 너희 힘들지, 그러나 내가 너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할 거야, 내가 이미 이겨놨단다, 그런 위로를 줄 수도 있고, 또 라우디아 교회나 사대교회 완전 죽어있는 교회 막 책망을 하지만 그 책망은 사랑하는 엄마가, 사랑하는 아빠가 정말 내 자식이 정말 훌륭하게 컸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좀 올곧게 컸으면 좋겠는 그런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채찍을 가하듯, 채찍? 회초리를 가하듯, 회초리를 대듯 징계를 하듯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고 있는 어떤 또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다면, 또 내가 이겼으니 너희가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그 나머지의 어떤 그 계시록 전체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했다, 힘내자, 일어나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로 들릴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계시록 1장에 보면 제일 시작이 뭐냐면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피값으로 사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그 제사장 된 교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실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냐를 4장 5장에서 보자 환상, 그래서 위에 갔다 아래 갔다 위에 갔다 아래 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이 지상의 교회가 얼마나 지금 보여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고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24장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24장로가 이미
흰 옷을 입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보좌에 앉아 있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최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속자이신 어린 양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하늘 시민권자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연합되어 우리는 이미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것을 이제 계시록이,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나중에 이제 계시록을 가보면 땅에 사는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 이걸 계속 이제 이제 비교하면서 이야기해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뭐 그 뒷부분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그걸 다 찾아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 책을 딱 갖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 싶은데 그걸 인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열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도 요한이 보고 싶어하고 막 통곡을 울어요. 아무도 볼 자가 없다. 그랬더니 이제 왜 우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떼실 거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는 그 두루마리인데 그 역사를 떼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실 분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죠? 그래서 이제 인 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6인을 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 7인이 떼지는데 첫 번째 인이 떼지고 두 번째 인이 떼지고 이제 말, 흰 말, 붉은 말, 검정색 말, 청황색 말, 그래서 인이 떼지는 걸 보면서 지금 이 땅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저주 가운데, 어떤 심판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뭐라고 했죠? 이기고 또 이기는 어떤 탐심.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붉은 말은 살육과 전쟁과 이런 죽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정색 말은 경제적 파탄이 일어나고 저울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죄악이 이제 장성해서. 그리고 마침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청황색 말은 시체 색깔이라고 했죠. 죽음, 사망이더라.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이게 바로 죄된 우리가 살고 있는 저주 가운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저주를 받았는데 그 심판 가운데 살고 있는 지금 현실, 그 가운데서 가장 힘든 자는 누구였다? 교회다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이기적인 욕망대로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면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제가 가끔 생각하는데 왜 욕 먹으면 오래 산다 그랬나? 욕 먹으면 오래 산다. 그죠? 욕 먹으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이게 맞아요. 욕 먹으면 왜 오래 사냐면 그 사람은 이미 욕 먹으면 오래 사나? 자, 근데 욕을 먹는다는 거에 그 사람이 뭔가 이제 계속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지금 자기 멋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뱃속 편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데 그 사람은 이제 오래 사는 거지. 맞나? 어쨌든 가해자는 오래 사는 거예요. 가해자는. 근데 착한 사람들은 항상 속병 나는 거예요. 그죠? 내성적인 사람, 또 이제 착하게 다 배려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얻어터지면 사는 거예요. 억울하게 말이죠. 근데 꼭 기독교가 그런 거 같잖아.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야 되고, 뭐 오리 가자는데 심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이 부조리한, 공의롭지 못한 이 시대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인이 떼졌을 때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올라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죠. 그 속에서 뭐죠?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의로운 자의 피가 흘려야 됩니까? 저 악한 자들을 어느 때까지 저대로 내버려 두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탄원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말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긴 뭐라고 하죠? 얘야, 너는 좀 쉬라는 겁니다. 흰 옷을 입히고 넌 여기서 쉬고 있으라. 아직 너의 형제들이, 그 땅에서 너의 형제들의 피가 차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순교는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때가 찰 때까지. 그때는 뭐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인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걷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넓은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좁은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탐심과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이루는 자아 성취를 위한 삶이 아니라 사실은 자아 부정으로 가는 길이 기독교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길로 가는데 우리는 자꾸 딴 길로 가면서 예수님 쫓아오라는 거야. 내가 일로 갈 테니까, 내가 이 길 닦을 테니까 주님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아니야, 그 길은 니들 길 갈 길은 내 길을 따라오라니까. 우린 끊임없이 근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 길을 개척하며 예수님이 나한테 오라니까. 지금 기싸움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은 진짜 참된 믿음이란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증거를 갖고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며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14만 4천을 뭐라고 합니까? 환난 중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환난 중에 나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잠깐 쉬어라, 그럼 억울하죠. 아니, 하나님은 누굴 위한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누굴 위해서 존재하시는 겁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데도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내버려 둔다니? 그리고는 6번째 인을 딱 떼시면서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생이 너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으로 보면 찰나와 같다는 거예요. 찰나와 같다는 거죠. 제가 군생활 할 땐 군생활 언제 끝나나 정말 이제 안 끝날 줄 알았더니 이미 군생활도 한 지가 한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군생활은 찰나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눈을 들어서 아니야,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사실은 계시록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악한 자들을 내가 그냥 눈 감아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내하며 참고 계시지만 마침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파멸할 것이며 그들을 향한 그 진노를 그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6번째 인에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좀 우리를 좀 막아달라, 우리를 좀 감춰달라, 우리를 좀 피하게 해달라. 아무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진노에,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진노에서는요. 그런데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신 이런 심판을 받지만 7장에 넘어와서 누구? 14만 4천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14만 4천은 제사장 그룹들입니다. 제사장 그룹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그럼 이 14만 4천은 누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사서 아버지께 영광, 아버지께 드리시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다고 했는데 그 7교회가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이미 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누군지, 7교회가 뭔지를 설명을 하되 4장에서 24장로로 한번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그 7장에서 그 교회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14만 4천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죠? 14만 4천은 뭐 지난주에 설명하고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할 거니까요. 그리고 이 14만 4천이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 부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4만 4천인데, 그러면 그것은 육정이 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뭐를 통해 설명하는, 바로 신무리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도 제사장 그룹이고요, 신무리도 제사장 그룹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우리 저기 7장 한번 가보죠. 이거는 좀 이따가 연결된 거라 좀 읽고 가는 게 좋겠어요. 7장을 보시면,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14만 4천 제사장을 뭐라고 하냐면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들이었으니까, 그죠? 이 땅에서 고난당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씻어. 그러니까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정말 믿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죄사함 받은, 그죠?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심을 믿는 자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받은 자들, 구속을 경험한 자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지금 이 흰무리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니까 큰 환란이 나오는데 구속을 경험한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그가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겨요. 여러분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흰무리는 제사장이에요. 13원 사촌도 제사장이고요. 게다가 이 흰무리 안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 그들 위에 뭐를 치시고? 장막을 치고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랑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맨날 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기억나시죠? 근데 거기서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스키노, 이 똑같은 장막을 치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성막이 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성막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요. 여러분들 성막과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두 가지죠. 뭐 더 많지죠. 두 가지요. 하나는 화예요. 속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속죄가 일어나 속죄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속죄는 수단이죠. 왜? 그 어린 양의 피에 속죄를 하여 궁극적으로는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 그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럼 우리의 진짜 성막 성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이 땅에 거하시는 게 바로 성전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는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거 뭔 얘기예요? 이거 성경 좀 아시는 분은 구약의 베델에서 야곱이 꿈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거기에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죠. 즉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 유일한 통로. 그곳이 바로 뭐래요? 베델이에요. 베이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몰랐네. 하늘과 땅이 연결돼 사닥다리 있고 그 사닥다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더라 이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이 성전 성막이잖아요. 그걸 더 구체화한 게 나중에 모세가 성막을 통하여 그 사닥다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그 사닥다리가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베델, 그리고 성막, 성전이 누구라고 지금 요한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다. 예수님만이 스케노, 성전을 장막을 치시는 분이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이시며 그리고는 요한복음 2장에는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46년 동안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을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그래서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나 깨달았더라.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었다는 것을. 그죠? 제가 왜 요한복음을 얘기해주면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요. 요한복음이랑도 밀접하게 잘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어쨌든 지금 그 전체적인 맥을 본다면 지금 이 흰무리는 그냥 떨거지들이 아니에요. 그 무슨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 13만천은 제사장 그룹이고 흰무리는 그냥 나머지 그냥 떨거지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단들이 다. 왜냐면 신천지들은 13만 4천이 다 차고 넘어가고 여호와 증인도 원래 13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13만 4천이 이미 넘어가니까 13만 4천은 제사장 그룹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흰무리도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죠? 반복 계시입니다. 반복 계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 예언을 할 때 확실하고 명확한 것은 반복해서 계시를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죠. 그죠? 요셉이 꿈을 꿔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할 거라고 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2개를 꾸죠. 별이 전하는 꿈, 볏집이 전하는 꿈. 또 파라오가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라는 꿈을 2가지로 꾸게 하죠. 그 왜 그런 겁니까? 확실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복 계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건 14만 4천과 2가지요. 확실한 그 계시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14만 4천을 또 확장하여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런 거 아니? 성막은 그래서 누구냐? 성전. 참 성전은 뭐냐? 우리 계시록 21장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홍창표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은 굉장히 유기체적이다. 그래서 앞에 것들을 확장하여 반복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해요. 부연하여 점진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어떤 모습인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계시록 21장 우리 23절, 자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었더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전이 없어요. 보여지는 성전이 없다고요. 없어. 왜? 누가 성전이야? 그냥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가 그냥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 자체가, 천국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 자체가 그냥 성전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사는 거야. 이거를 표현하는 게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인 거예요. 거기 아무나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이방인들은 아예 그 뜰 안에도 못 들어가요. 성막 안에를 못 들어간다고. 그리고 그 성막엔 두 칸이 있어요. 그죠? 성소, 레위인들도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또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 이거 무슨 얘기죠? 구별됨, 거룩함. 하나님을 사실은 우린 대면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누구? 13사천 이 흰무리는 장막이 그 위에 쳐지잖아요. 그 얘기 뭐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냥 우리는 그 지성소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마지막 영광스러움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보세요. 27절 보세요. 우리 21장 27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6절 27절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그냥 못 들어가죠. 정결의식을 해야 돼요. 그죠? 피로다가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가야 되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고 어린 양의 생명책, 구속을 경험한 자의 목록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정결케 된, 거룩하게 된,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만 거기 들어가는 거지. 왜? 지성소니까. 죄는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도 보면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이 7월 달에 한번 들어가거든요. 대속죄일날. 근데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을 수 있다고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이 13만 4천 흰무리에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장막이 치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요? 아예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죠?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이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 어떤 그 성전으로 지금 어떤 짜여져 있는 구조가 좀 보이시나요? 자, 이런 좀 구조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계속 계시록을 봐야 되는데요. 자, 장막에 성전이 쳐졌다 이 얘기를 장막이 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17절에 보시면 우리 7장 다시 보세요.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거예요. 무슨 얘기죠?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고통. 우리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눈물을 병에 담아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흘렸던, 하나님을 위해 흘렸던, 십자가를 때문에 흘렸던 그 모든 눈물, 그 눈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날은 닦아주실게. 제가 우스갯소리를 맨날 그래요.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눈물 닦아도 눈물이 없어. 그게 참 애매한 거죠. 하나님도 애매하고 닦아줘야 되는데 닦아줄 눈물도 없고
가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무슨 얘기죠? 이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지금 고난, 고통, 일곱 교회야 니들 아픔 나아라. 지금 조금 힘들지만 그날은 반드시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내가 너를 위로할게. 그렇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8장부터 그래서 8장부터 일곱 나팔 심판 시리즈가 시작된다고 했죠. 자, 일곱 나팔은 뭐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 탄원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듣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데, 나팔은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 이런 순서로 하늘에 있는 특히 해와 달과 별, 요게 이제 다 이제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천지 창조의 역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말아 올라가고 있는 듯한 모습인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번 은총 속에서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다시 걷어가시는 거예요. 다. 이게 저주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런데 일곱 나팔 심판 시리즈의 특징은 뭐냐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럼 이 심판의 목적은 뭐다? 회개 촉구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얘네들은 회개를 해야 안 해요? 악인들은 안 하더라. 왜?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회개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완악함, 인간의 무능함, 그리고 인간의 전적 부패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심판받기 합당함, 이런 심판을 받아 끝까지 이를 가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그 악함을 드러내주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이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저 심판 시리즈는 딱 뭘 인유하는 거냐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베풀었죠. 그 10가지 재앙의 성격을 그대로 고스란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그래서 이제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뭐 흑암의 재앙이랄지 메뚜기 재앙이랄지 나중에 우박 재앙이랄지 이런 것들 그대로 피가 물이 핏빛이 된다든지, 이걸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다 보면 뭐가 자꾸 생각이 나냐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했었던 재앙들을 그대로 지금 차용하여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과 지금 이것이 굉장히 흡사한 내용을 갖고 있다, 본질을 갖고 있다, 이 얘기인 거죠. 10가지 재앙은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뭐냐면 그 우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다 우상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일강이 우상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생각했다고요. 나일강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나일강을 이게 너희의 생명의 진짜 생명수가 아니야, 내가 생명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일강 못 먹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땅에 티끌을 다 해서 이를 섬겼다는 게 아니라 땅을 섬겼다는 거예요. 땅. 너희에게 먹을 걸 주고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것 같아 땅을 숭배했다고, 걔네들은 또. 그죠? 지신, 우리로 말하면 지신. 그 땅을 숭배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앙을 베풀면 너희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 땅이 다 티끌이 되어 너희를 괴롭히는 이가 된다,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배우는 거죠? 궁극적인 생명의 근원은 너희들이 숭배하고 있는 이런 나일강이랄지 또 이런 땅이랄지, 해가 어두워지고, 이거 뭐죠? 태양을 숭배했단 말입니다. 태양이랄지 이런 것이 신이 아니라 내가 참신이라고, 이거를 알려주는 게 바로 10가지 재앙이었다고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 똑같은 패턴이죠.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출애굽의 어떤 그 구속사의 이야기와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중에 15장의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겁니다. 좀 이따가. 그래서 일곱 대접은 대신, 일곱 대접은 뭐다? 마지막 심판. 그죠? 완전 패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선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장, 그러나 땅과 바다,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누가 있다? 천사가 딱 있는 겁니다. 그죠? 두루마리를 딱 가지고 있고,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땅과 바다를 지배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땅과 바다는 어떤 곳이다? 인간이 밟고 인간이 누리는 곳이에요. 그죠? 근데 이 땅과 바다는 하나님의 지배권이다. 근데 나중에 오늘 이제 보겠지만 계시록 13장에 보면 용과 두 짐승이 나와요.
짐승 1, 짐승 2. 근데 이 짐승 1은 어디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오고, 짐승 2는 땅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꼭 지금 시대는 뭐 같아요? 용이 짐승을 통해 땅과 바다를 다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예요.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일곱 교회가 딱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지만 누가 주권자처럼 보이는 거야? 누구 주먹이 더 세 보여? 파라오가 아니지. 로마의 황제의 주먹이 더 세 보이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갑자기 로마 황제가 죽여라 그랬는데 입이 확 돌아가고 갑자기 로마 황제가 꼬꾸라지면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죽는 거야. 스데반에게 돌 던졌더니 스데반이 야! 그랬더니 갑자기 돌이 딱 깨지는 게 아니라 그 돌 맞아 그냥 스데반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현실이라고요. 하나님의 반열, 언약의 반열 아벨이 그 언약에서 외인인 가인이 쳐 죽이니까 땅 때렸더니 갑자기 그 전기 때문에 가인이 죽는 게 아니라 가인이 때렸더니 그냥 아벨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뭐예요? 누가 더 세 보이는 거예요? 가인이 더 세 보이는 거죠. 파라오가 더 세 보이는 거죠. 황제가 이 세상이 훨씬 더 세 보입니다. 꼭 땅과 바다를 용과 두 짐승이 진짜로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주권자야.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허용하셨다. 지금은 죄악이 득세하고 악이 지금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나 아니잖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다. 이걸 사실은 우리는 이제 신정론이라고 해요. 신정론.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공의롭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꼭 불합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이 승리자요. 하나님이 통치자요. 하나님은 모든 뜻의 완성자이시다. 이걸 사실은 계시록은 계속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 먼저 땅과 바다를 하나님이 지라고 계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리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고 배서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요한이 해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꿀송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것을 내 안에 소화시키는 삶을 사는 건 뭐예요? 고난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그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도적 메시지를 들은 교회들의 운명이 어때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그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3년 6개월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언하지요. 짓밟히지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기간인데 또 짓밟히는 기간이에요. 3년 반은 뭐다고요? 두 가지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7의 딱 반수예요. 그죠? 7의 딱 반이죠. 절반. 3년 6개월, 한 때, 두 때, 반 때. 그 뭔 얘기냐면 완전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은 거다. 그 날은 영원한 날이 아니야. 그 날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때까지만 그런 고난이 있는 거지 영원한 게 아니야. 이걸 설명하는 게 3년 6개월, 한 때, 반 때, 두 때, 1260을 말한 42달.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 반복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뭐죠? 그 기간이 3년 6개월은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며 공생애 하셨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중에 교회는 어떻게 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것처럼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맞아 죽은 그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같이 맞아 죽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어떻게 한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는 우리의 운명이 이거란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럼 그 교회가 뭐다? 12장에 봤더니 예수 그래 전체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로 교회가 성취가 되었고, 근데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천상에서는 뭐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미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겼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은 완전히 끝장난 게 아니라 이 땅에 내려가 광야에서 누굴 괴롭혀요? 누굴 죽이려고 해요? 여자, 즉 뭐죠? 교회를, 14만 4천을, 즉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는 광야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광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교회에 뭐죠? 지금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요. 우리를 어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유혹과 핍박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다. 그래서 용과 그의 군대들과 교회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 있고 어린 양의 증거를 갖고 있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지금 딱 대차여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교회를 끊임없이 유혹과 핍박으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용은 도대체 누구냐? 그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계시록 13장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의 이야기를 보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계시록 13장에 용과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 용과 두 짐승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거 그 이미테이션 트리니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모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것. 이게 용과 두 짐승이에요. 이게 악한 삼위일체인데요. 그래서 보면 용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용이 하는 역할은 바로 계획하고 권세를 주고 이런 역할을 용이 해요.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죽은 것처럼 상처가 나요. 죽지는 못해서요. 죽은 것처럼 상처가 나요. 죽은 것처럼 상처가 났다가 살아나요. 자, 이 용은 뭘 지금 이미테이션 하고 있죠? 모방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심, 계획하심, 만물을 통치하심, 이것을 지금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용이.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은 뭐 같아요? 이 용에게 권세를 받은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상처가 났다, 죽은 것처럼 상처가 났다가 살아났어요. 이 얘기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테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진짜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부활 비스무리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똑같아요. 이단들은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진리처럼 보이나 가만히 보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거짓 이 짐승 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테이션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큰 말, 과장된 말을 하고 용에게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모독해요. 13장을 잠깐 보세요. 자, 13장 4절에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그죠?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뭐예요?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얼마 동안? 42달, 3년 6개월이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혼자 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처럼 이 첫 번째 짐승 누구의 뜻을 이루러 온 거야? 용의 권세를 받아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냐? 신성 모독을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죠. 그리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요. 꼭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공생한 것처럼. 그리고는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아까 그래서 이 앞에 설명한 거야. 13만 4천을 말한 거야. 흰물이.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거 기억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은요, 앞에 나오는 것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뒤에 그걸 다 설명해 놔요. 그리고 앞에 거를 이런 거 기초적인 걸 다 설명해 놓고 뒤에 다 알지? 그러면서 그냥 막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뒤에부터 보면 안 되고 앞에부터 차근차근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자, 여기 보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를 비방하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근데 어떻게 돼요? 이기게 되고. 근데 이거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 11장이 이미 그걸 알려줬잖아요. 42달 동안 이미 짓밟히는 거 봤잖아요. 그 11장에 어떻게까지 될 거예요? 죽임당할 거라니까, 두 증인이. 그러니까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이겨요, 이겨. 이 땅에서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애굽 파라오가 누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요? 포로. 바벨론이 이스라엘 포로 또 끌고 가는 거예요.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그런데 그게 운명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의 경배, 육륜의 표를 말하는 건데, 이 육륜의 표를 받은 사람 누구냐?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거는 해석을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해드리겠지만, 이거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됐으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륜이 뭐냐? 사실은 몰라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냐 안 됐냐는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으면 그게 확실하면 육륜이 뭐든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우선순위는 생명책이지, 666이 뭔지를 알려줘 그것만 겁나게 하는 게 계시록의 지금 목적이 아니라고요. 네가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됐냐 안 됐냐가 문제인 거지.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는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옵니다.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어린 양처럼, 이거 다 누구를 이미테이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거를 자꾸 뭔가 자기들이 하나님인 양 자꾸 이제 속이는 게 바로 이 두 짐승인데요. 근데 이 두 번째 나온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 12절 보세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짐승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나를 경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첫째 짐승,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테이션 했던 그 첫 번째 짐승을 사람들을 끌어다가 누구에게 경배하는 거야?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야.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거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는 걸. 이걸 두 번째 짐승은 누구를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이미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시는 능력과 표적이죠.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힘의 위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에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처음에 오순절날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불이 셔처럼 갈라지듯 내려오셨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도 그 능력을 보이되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오순절을 다시 하는 것처럼, 하늘로 뭐가 내려오는 것처럼, 불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현상을 통하여 성령님을 이미테이션 해야겠죠?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 그 14절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그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리 우상을 만들라. 성령님이 그런 능력으로 오셔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이 두 번째 짐승은 누구를 계속 따라하는 거야? 성령.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지금 이미테이션 하는 게 분명하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역할을 더 보기 전에 성령님이 구속사에서 하시는 역할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이걸 보면 딱 들어맞겠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걸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게 하고 적용시켜주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1장은 1장 3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세요. 계획하세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하여 구속고 죄사함을 주세요. 성령님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의 뭘 받아요? 인쳐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은 뭐냐면요, 인은 도장이에요. 도장. 우리 보통 이제 도장할 때 인 하잖아요. 그죠? 도장이 뭐냐면 그 당시에 화인을 말하는데 그 표를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노예나 군인들에게는 예를 들어 군인 같은 거 어깨 아니면은 뭐 그 노예들은 막 이마 이런데 화인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뭐죠? 누구 소속인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얘는 누구 노예다. 얘는 누구 군대다. 이게 인이라고요. 근데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인을 치신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속됐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거를 확증하는 게 성령님의 인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인 좀 보여주세요. 인.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영적인 얘기입니까? 물질적인 얘기입니까? 영적인 얘기라고요. 자, 두 번째 온 짐승이 바로 그 성령님의 인치는 걸 이미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육의 표본. 이해가세요? 지금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미테이션 하며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뭐예요? 예수를 영화롭게, 예수를 믿게 하며 그 믿은 자들을, 하나님의 소속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 인치고 하나님의 소속됨을 증명하며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처럼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온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이 절을 하게 하고 절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얘는 짐승 것, 얘는 용의 것, 얘는 사단에 속한 것, 이거를 확증하는 인을 쳐주는데 그게 바로 666의 표라고요. 그래서 그 666이 뭔지를 몰라도 우선은 돼요. 이해 가세요? 666이 뭔지 해석하는 건 나중에 저 자세하게 해드릴 건데 666이 뭔지 몰라도 거기 써 있어요. 뭐라고 되면 사람의 수다,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전혀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 문맥만 봐도 이거를 간이 바코드니 이거를 베리치빈이 할 수 있는 지금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바코드니 베리치빈이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왜 자꾸 거기에 얽매일까요? 매매를 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매매하지 못하고. 그죠? 왜 매매를 못할까요? 그럼 매매가 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매매를 하지 못하고 라고 하면 그 매매가 뭔지를 나중에 설명해요. 그게 17장, 18장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의 나중에 다 심판을 받을 건데 그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은 누구냐면 음료에 유혹당했고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보세요. 지금 용, 짐승 1, 짐승 2 요거는 바다에서 올라왔고 얘는 땅에서 올라왔고 나중에 이 용과 두 짐승에 노란한 이들의 도구들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음료예요. 이걸 이미 앞에 계시록 그 7교회 할 때 버가목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할 때 그 음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던 그 음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요게 다 대칭을 이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거는 음료의 대칭 뭐예요? 새 신부. 어린 양의 신부. 바벨론은 새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사단의 권세와 그 권력 아래서 지금 뭔가 빌부터 세속 666의 표를 받아 그렇게 세상의 원리대로 살고 있는 자들과 이쪽 반대편은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 가운데 소속되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신부로 준비되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 곳. 이게 대칭을 이룬다고요. 이거 지금 새로운 얘기입니까? 창세기부터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딱 두 부류로 딱 나눠진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반열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벨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만의 성을 쌓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라고 하면 내 맘대로 살고 있는 가인의 반열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아벨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고 가인은 육육의 표를 받은 자예요. 이게 새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베소서만 읽고 있어도 이게 뭔 말인지 그냥 이해가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원래 어떻게 했던 사람이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니까요. 영적 죽음의 상태.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였다니까요. 그럼 그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잡을 따랐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요. 화려한 음료를 따랐고요. 그럴듯한 바벨론을 따랐다고요. 세상의 정신을 따랐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다고. 왜? 그게 훨씬 더 화려하고 멋지고 그게 더 승리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야.
그리고는 이걸 사장이 뭐라고 하죠? 사장 28절인가 27절인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짐으로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너를 스스로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아담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육육의 표를 받은 자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짐승의 용과 두 짐승, 하나님의 이미테이션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고 그리고 거기에 종노릇하게 하는 이들, 이거 나중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건데, 그래서 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잖아요. 그 여자들이 그 뱀 보고 와 무서워 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이 싸워요. 근데 싸움이 돼요? 안 되죠. 맨날 의도 터지는데 이스라엘?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이기시는 거야?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홍해를 갈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끄집어 내시고 광야를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다윗 성과 솔로몬 성전까지 지어지는 그 모든 완성까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게 할게. 계시록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운명이 바로 그거란다. 이스라엘 갖고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그 전에 아브람 얘기를 한 거고, 또 이게 계속 반복되어 우리에게 해석 설명되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내가 승리했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할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원리대로 살고 있는, 이 세상 풍조대로 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대항마로 그들과 싸우는 자가 있어요. 아까 계시록 12장에 봤더니 여자의 남은 자손, 그의 증거를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군대들이 딱 대치하고 있는 걸 끝났다고 했죠. 그리고는 그 용과 그 군대들이 누군지를 설명한 거야. 이해 가세요? 12장을 더 확대해 설명했다고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안 궁금하세요? 그 막 12장 딱 끝나면은 여기 거기 여자의 남은 자손과 여기 용이 있는데, 아, 이 남은 자손 누구지? 아, 용 누구지? 아, 궁금하셔야지. 그래야 13장에 의미가 있는 거야. 그 용과 그 군대들 누군지 궁금했지? 내가 알려줄게. 이 13장이라니까? 그럼 하나님, 그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 얘는 누구예요, 얘는? 그 주의 증거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 누구예요? 14장. 이해 가세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계속 설명해주고 있다고요. 얼마나 친절해요. 계시록 14장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 아, 이것도 생각하면 막 구약의 엘리야 시대가 막 엘리사 시대가 떠올라야 돼. 엘리야가 막 저기 바알 숭배 아합으로 인한 이세벨 들어오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얘기 좀 계시록이랑 다른 얘기예요? 지금 이세벨 얘기 나오죠. 엘리야기도 나와요. 나중에 보면 엘리야처럼,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엘리야가 비 내리게 하고 모세가 막 핏핏하게, 이거 다 여기서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약의 이런 스토리들이 다 믹스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으면 그냥 막 뚝뚝뚝뚝 떠오르는 거죠. 이런 스토리들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알 숭배하고 850대 1로 다 아세라와 바알 숭배자 그 전지자와 전투를 벌였잖아요. 그래서 막 승리했다, 와 이겼다 그랬더니 끝났어요? 아까 이세벨이 나 잘못했습니다 합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7 나팔을 불어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이 인간의 완악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죽이자 엘리야.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나 죽여달라. 로뎀나무 밑에 가고 나 죽여달라. 모세가 나 죽여달라는 것처럼 나 이제 탈진 나 못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7교회 딱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나 죽여주십시오. 꼭 뭐 같아요? 그 5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그 승주자들이 하나님께서 나 죽여주세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쟤네들 이렇게 냅둘 겁니까? 엘리야 그런 심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심령이 그대로 교회에 반복되고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만 특심하여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웃기지 마라. 나는 예후를 남겨놨고 엘리사를 남겨놨고 7,000명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가 있다. 그게 그 여자의 남은 자 후손들이에요.
요거 기억하셔야 나중에 아마겟돈 심판도 이해가 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14장에 보니까 뭐예요? 그 섰는 자가 누구냐?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야. 아까 14만 4천 설명했잖아. 맞아, 그거야. 근데 좀 더 부연 설명해 줄게. 이러면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까 14만 4천 우리가 어떻게 결론 내렸죠?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구속을 경험한 자죠. 그래서 그들이 뭐 하는 자들이에요? 14장에 보니까 첫 번째 1절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시온 이런 건 나중에 다 해설해 드릴게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어요. 이거 누가 인쳐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인쳐주신 거예요. 육룡의 표는 어디에? 이마에 뭐가 육룡의 표가 있잖아요. 짐승의 이름이 써 있는 거야. 누구 소속이라는 거예요? 짐승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14만 4천 누구 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속이다. 장막을 치신 자,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새 노래가 뭐예요? 여기 시편에 보면 새 노래 맞죠? 새 노래로 노래하라 막 그러잖아요. 이 JMS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어요. JMS 정명서 얼마 전에 출소했죠. 얘네는 새 노래를 뭐라고 하냐면 그 계산한 게 새 노래야. 그러니까 뭐 두만강 요단강 이렇게 계산해 갖고 그 새롭게 부르는 노래, 이게 새 노래라고 부른다고. 이게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딨냐고.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뭐 CCM 무슨 뭐 강사라고 해가지고 한번 초청을 어떤 분이 해가지고 제가 어거지로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새 노래로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찬송가 계속 익숙한 그런 찬송가를 부르면 안 되고 매번 새 노래를 만들어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CCM이 좋다는 거야. 이런 무식한 사람이 어딨냐고. 새 노래는 뭐죠?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는 거예요. 구속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 여러분들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서 애국 군대가 완전히 멸절당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노래했죠. 모세가 막 즐거운 노래했죠. 이게 뭐예요? 새 노래인 거예요. 새 노래. 근데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게 참된 모습은 뭐예요? 어린 양에게 속하여 구원을 경험한 사단의 권세가 머리가 깨지고 우리를 건져내시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어린 양의 노래. 이게 뭘까요? 새 노래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노래, 구원의 감격 속에서 부르는 노래. 이게 영과 진리를 된 예배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이 여자는 누구예요? 음녀. 뜬금없이 여자가 나온다고.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 궁금하죠? 그죠? 지금까지 여자 교회로 배웠잖아. 근데 여자에 더럽히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우리를 유혹하는 자야, 이 여자는. 그럼 힌트가 앞에 있어. 어디? 계시록 2장 3장에 봤더니 이세벨. 그럼 얘가 누군데? 이걸 17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야. 이 음녀가 누군지.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이 유기체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4만 4천을 말한 다음에, 자 보세요. 아까 계시록 13장에 용과 두 짐승을 따르는 그 악한 자들을 말했죠. 자, 용과 두 짐승을 따라요. 여기는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구속을 경험한 14만 4천이 있고, 여기 육룡의 표를 받은 자들이 있죠. 그럼 얘네들 운명이 궁금하지 않아요? 아까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14장에 이 운명을 먼저, 얘네들 운명과 얘네들 운명을 차례차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14장에 보면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14만 4천의 운명. 흰 구름이 있는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머리는 금면류가 있고,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낯을 들고요 직접 추수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거 누구냐면 14만 4천이에요. 꼭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처럼 알곡을 추수하여 곳간에 놓쳐 그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낯을 휘둘러 땅에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하나님 나라에 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17절부터 20절은 누구 설명하는 걸까요?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예요? 포도송이로 비유하죠. 포도송이를 싹 다 따다가 어디다가 딱 집어넣어. 포도송이는 포도주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틀에다가 집어넣고 막 밟아야 돼. 그죠? 밟으면 다 터지겠죠. 근데 그 터지는 것이 피가 터졌는데, 피라고 해요. 피가 터지는데 어디? 1600 스타디온. 요거를 우리 키로수로 환산하면 약 400에서 한 450km예요. 대충 서울에서 부산 정도까지 피가 확 퍼지는 걸 봤다고 해봅시다.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한번 펴보면 헤르몬 산서부터 에일랏 그 전체가 약 한 400 몇십 킬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뭐가 확 퍼진 거예요. 피가 확 퍼진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직접 봤다고.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고. 그걸 뭐라? 진노의 포도주 잔인 거예요. 이게. 그럼 14만 4천은 이 진노의 포도주잔을 우리가 사실 다 마셔야 돼. 근데 14만 4천은 왜 이런 진노의 포도잔에 밟히지 않고 우리는 곳간에 평안히 갈 수 있을까요? 이 잔을 누가 마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다. 이게 진노의 잔. 근데 제자들은 그 잔이 뭔지도 모르고 나 마시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네가 마실 수 있겠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걸 보여준 다음에 15장부터 15장 중요합니다. 15장 보면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운 거 보면 이게 그냥 구약 시작 다 연결해서 이게 딱 해석이 되는데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는데요. 이제는 마지막 재앙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 자, 마지막 이제 역사가 다 끝났다고 해봅시다. 역사가 다 끝났는데 지금 보니까 바닷가가 있네요. 바다가 있어.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 뭐가 붙었어? 불이 붙었어요. 불은 심판받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쟁이 다 끝나고 왜 불이 막 이렇게 전쟁 하면은 막 이미 다 침몰하고 거기도 막 불이 붙어있는 그 느낌 아시겠죠?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쫙 서 있어.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지금 다 빠져 죽었대? 용과 두 짐승과 육류의 표를 받은 자들이 여기 다 죽었어. 이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뭐래요? 여기서 벗어난 자들이래요.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나오죠. 우리는 원래 다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지금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홍해 건너는 그림 아니에요? 보세요. 용과 두 짐승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게 666의 표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애굽의 파라오의 지배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며 파라오를 위한 람셋과 피라밋을 졌다고요. 그들의 종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신부들, 하나님의 이스라엘들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에 누굴 다 빠쳐버려요. 파라오와 그 모든 군대들을 홍해에 다 수장시켜버립니다. 요걸 나중에 시편 이사야서에 뭐라고 하냐면 이거 다 찾아드릴 거예요. 파라오를 용이 머리가 박살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리오야단. 그걸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야 이사야 시편의 그 모든 걸 다 총동원하여 지금 모든 마지막 역사를 지금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 파라오의 지배하는 거, 우리도 다 육류의 표를 받은 그렇게 하여 세상 정신대로 살았던 우리들인데 거기서 우리는 끄집어내어 구원시켜 주셨고 나머지 용과 그 짐승들은 다 어디 했어요? 파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건너지자마자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모세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이게 새 노래죠. 이 노래를 뭐라고 불러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니까요. 모세의 노래는 뭐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 구속의 노래. 우리는 어린 양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노래. 이 14만 4천이요.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하나님 백성들과 신약의 12 사도를 대표하는 신약의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 24장로 14만 4천 그들의 노래는 뭐야? 구약은 모세의 노래. 그 모세의 노래 완성은 어린 양의 노래. 이게 무슨 노래? 14만 4천 새 노래. 얼마나 친절해요. 앞에 거 잘 이해하면 뒤에 거 잘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는 거예요. 쉽죠? 그리고 드디어 16장에 그럼 이 불이 바다에 이렇게 이 심판이 도대체 뭔지를 궁금하죠?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바다 이렇게 침범하는데 도대체 이거를 알고 싶어. 이거를 또 떼다가 16장 7 대접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마지막 심판을 받는지. 그게 7 대접이에요. 초토화. 이제 멸절이에요. 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16장부터 이제 이걸 19절에 뭐라고 16장 19절 보세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죠? 아까 그 포도주 틀 그거를 더 확장해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16절 보세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읍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왕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용과 이 두 짐승과 이제 약한 자들이 자신 군대 싹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최종 반격을 하려고. 이게 아마겟돈 전투라고 하잖아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게 뭐냐면 무깃도의 산이에요. 무깃도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가면 그 성지순례 갈 때 우리 가실 거예요. 무깃도 거기는 모든 전쟁이 다 일어났던 곳이에요. 전쟁의 아이콘 무깃도. 근데 그걸 이제 그걸 차용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무깃도의 산에 싹 모이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 마지막 전쟁. 그래서 이거 궁금하죠? 그걸 나중에 또 알려줘. 곡과 마곡의 전투를 통해서 이 아마겟돈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중에 설명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여기다 알려줬다, 여기 알려줬다, 이렇게 알려줬다, 이렇게 알려줬다. 지금 이게 유기체적으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친절하게 확장하여 설명되고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17 마지막 어때요? 자, 마지막 대접이 다 쏟아져.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회개해요. 아니면 뭐예요? 비방하죠.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파라오였죠. 막 재앙할 때는 보낼게요. 그러다가 또 괜찮아지면 안 보내. 그러다가 또 재앙 오면 보낼게요. 안 보내. 보낼게요. 안 보내. 10번이나 그러다가 마침내는 끝까지 악하게 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홍해에서 빠져 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나중에 그 성격도 다 알려드리겠지만 10가지 재앙은 뭐냐? 파라오가 심판받기 합당한 걸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아니 나는 왜 예수님 믿고 쟤는 왜 안 믿게 해요? 쟤는 불쌍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떤 지금 상황인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저 사람은 안 믿어 불쌍해요. 하나님 공의롭지 못해요. 이런 말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걸 다 증명하는 거야. 진짜 공평이 뭔지 아니? 우리도 다 죽는 거야 그냥 이렇게 얘들아. 그 심각한 심판이 먼 나라 이웃나라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 될 건데 우리는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는 진노를 받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린 구원받은 것뿐이지 우린 모두 다 아무 말도 못하게 왜 나를 심판하세요? 라고 입을 닫게 될 겁니다.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증명하는 게 이 완악함을 분명히 증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19장에 가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19장 보세요. 마지막 모든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 같은 것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이 성령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찬양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뭘 찬양하냐면요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다 드러날 거거든요. 아무리 겉으로 착해 보이고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아요. 아니 그가 얼마나 악독한 자인지 그날은 다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단 내가 왜 구원받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노래하게 될 겁니다. 이게 신정론이에요. 그리고는 도대체 얘네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무지막지한 심판을 당하는 걸까? 궁금하시죠? 도대체 얘네들 그러면 이 666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살았길래 얘네들 이러는 거야? 얘네들은 도대체 뭐야? 그리고 얘네들은 그렇게 쉽게 왜 666 표를 받은 거야? 그렇게 쉽게 왜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왜 세상 그렇게 심판받을 걸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이러고 사는 거야? 17장과 18장의 음녀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게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음녀가 얼마나 화려한지, 음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중에 보면 음녀를 보고요,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래요. 왜 놀랬을까요? 너무 예뻐서, 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배견할 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온 거는 오직 하나예요. 은혜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음녀는 우리를 유혹하여 어떻게 하죠? 우리의 피에 취한 자들이에요. 우리를 순교하게 하고 고난을 주게 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 이게 세상이야. 사실 로마를 상징으로 하는 겁니다. 7산도 다 로마와 다 연결된 산들이거든요. 어쨌든 그 음녀를 말하고, 그리고 이 음녀는 누구냐? 바벨론이다. 이게 말이에요. 그 바벨론은 뭐죠? 핍박하는 자. 그죠?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아까 666이 매매를 못하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용과 두 짐승이 어디를 다스리고 있어요? 바다와 땅. 그러니까 로마의 정권 아래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왜 그럼 우리는 하나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왜 로마 그 666의 표를 추종하죠? 그게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요. 편안할 수 있으니까요. 안락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유혹당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로마 정권의 유혹을 당하여 로마 정권의 그 정신과 시대적 정신을 따라 살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왕들이며 이 세상의 그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뭐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 바다에서는 선원들, 땅에서는 상인들, 다 뭐하는 자들이에요? 무역이에요. 무역. 그럼 이게 지금 문자적인 걸까요? 상징적인 걸까요? 선원들만 지금 심판받는 거예요? 상인들만 심판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괜찮은 거예요? 대통령 이런 사람들 괜찮고? 상징인 거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요, 두 가지 통로를 통하여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고 힘을 길렀습니다. 하나는 카르도라고 하는 군사도로예요. 쫙 따른 겁니다. 그래서 카르도로다가 어떻게 하죠? 모든 동방과 다 연결시켜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군사 다 평정시킨 다음에 무역 도로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가 깔아놓은 그 군사력을 힘입어 상인들 어떻게 해요? 육지를 통하여 막대한 자본을 긁어먹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로마,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중해를 장악했습니다. 해군, 막강한 해군력을 통해서 지중해 해적들을 다 소탕하고, 그리고 그 로마가 장악한 그 지중해를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무역을 하는 선원들이. 지금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바다와 땅을 로마가 장악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나의 이득만, 쾌락만을 추구하는 자들. 이들이 바벨론이 무너지니 누가 더 슬퍼? 선원과 상인들이 함께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내가 의지했던 세상인데, 내가 의지했던 돈, 내가 의지했던 권력, 내가 의지했던 지식,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렸으니 그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바벨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였어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에게 뭐요? 그 참된 하늘을 만나는 자니까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7장, 18장에 그 악한 자의 양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거든요. 그리고 19장은 뭐죠?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긴다. 세 가지 찬양하죠.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심판,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 이 세 가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20장은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자, 이 천년왕국은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무천년설 그때 가서 자세하게 하고, 저는 무천년설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우리 개혁주의는 대부분 무천년이라고 했어요. 20장은 다시 한번 싹 정리하는 거예요. 요점 정리. 예수님의 십자가 때부터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 밟을 권세를 이미 줬다는 거예요. 이미 사탄은 결박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 땅에 공생애기 간다네.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로 누구를 부셔버린 거예요. 사단을 부셔버리고 우리를 끄집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왕들, 너희들은 왕들이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너희는 왕노릇해야 된다. 너희가 다스리는 자다. 너희가 왕이다 이 얘기인 거죠. 앞에서 선지자도 설명했고 제사장도 설명했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세 가지 직제했죠. 예수님이 왕이며 제사장,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계시록을 우리 구원받은 자를 왕이며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다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천년왕국을 왕, 우리가 왕 다스리는 거. 선지자는 뭐예요? 예언하고, 그죠? 두 증인이 3년 6개월 동안 예언하잖아요. 선지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장,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제사장,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밤낮 성전, 이 세 가지가 또 유기체적으로 또 계시록에는 녹아져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리고 천년왕국 끝날 때 곡과 마곡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런 아까 말했던 아마겟돈, 그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되는데요. 그건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마지막 사람들 이제 최종 결전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쫙 둘러싸요. 그 악한 자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전투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또 완전 다 싸질러 버려. 그러니까 전투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심판입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 아까 엘리야 시대 마지막 7천 남은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나중에 엘리야 시대 때 어떻게 하냐면요, 예후가 어떻게 하냐면, 나는 바알 숭배자다. 나는 아합보다 더 특심하여 바알 숭배한다. 그래서 바알 숭배하는 자들 다 성 안으로 모여. 내가 성 밖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양다리 걸쳤던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싹 모이겠죠.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거기 바알 숭배 싹 모이는 거야. 그리고 예후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 원래 여호와 숭배자야. 싹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투, 곡과 마곡의 전투예요. 악한 자들을 한 번에 모아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다 멸절시키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 게 맞냐면 아마겟돈 심판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싹 다 끌고 와요. 이제 이겼잖아요. 싹 끌고 와서 이제 어떻게 하죠?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딱 세워요. 그리고 생명체에 기록된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나라에, 그리고 육림의 표를 받고 그 악한 자들은 정확하게 구분하여 불못에 둘째 사망으로 던져 쳐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21장, 22장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렇게 대단한 영광스러운 마침표를 찍을 것이며, 핵심적인 단어는 전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1장 보세요. 너무 멋있어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너무 멋있어요.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임마누엘이 완성된 거예요. 이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으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 이거 다 아담이 타락해서 얻어진 저주들이잖아요. 다 싹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영광스러움으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졌죠?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거는 변경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성취되고야 말 겁니다. 6절, 저 이거 6절 너무 멋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저랑 성경 공부하면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 아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우리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 3번 있다고 했죠. 성경의 중요한 부분에. 첫 번째, 창세기. 우리 보세요. 창세기 하니까 막 창세기 2장 1절 뭐래요? 천지창조가 다 끝나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 보시기 심히 좋아요. 그게 토부예요. 좋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상태. 그리고 뭐라고 하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안식하셨더라. 이게 안식이야. 지금 애통이 없고 이게 뭐예요? 참 안식이 주어진 겁니다. 이게 안식의 상태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전쟁은 시작됐어요.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진짜 안식을 주시기 위해요.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 라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 안식을 어디서 성취하셨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진짜 완성하시는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3번째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진짜 안식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저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영광을 알고 말했다고 생각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맞아요. 이겨야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겨야 됩니다. 근데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두렵습니까? 아니 우리 안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습니까? 14만 4천이신 겁니다.